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땅과 자손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이름이 장대하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며, 세상 모든 족속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축복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주인이시고, 또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삶에도 장애물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도 문제와 장애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나이였습니다. 나이.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 둘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혈혈단신, 물론 자신들의 소유로 얻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족들만 데리고 간 그가 무슨 수로 그곳에 사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참으로 대단한 결정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다루어야 하는 믿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도 없고 또 순종 없는 올바른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애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없었어요. 75세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현재 있지도 않은 자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미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 아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나이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곳,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지금 머무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됐으면,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 봉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는 육신도 연약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라며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살다 보면 믿음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놓여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장애물을 아브라함처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에서 떠남으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믿음과 순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로 그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지 그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옮겨간 길은, 여행한 길은 뭐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데리고 식솔들 데리고 또 재산들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을 봐도 우리는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든 여정이었는지, 또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는지 그 과정을 지나서 어렵게 우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어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좋기는 한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내 때에 그래도 뭐 나를 통해서 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식솔들을 통해서 뭐 이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우리 새벽예배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다 믿으셨겠죠. 이렇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믿고 순종하기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드는 의문점들, 또 가능성 제로인 상황들, 또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손이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며 따져 물을 법도 한데, 물어볼 수 있기도 한데, 있을 것 같은데 그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을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제대로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뭔가 세를 불리고 땅을 넓혀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한 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자녀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돈도 좀 늘어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사업이 좀 확장되고 이래야지 좀 상식적이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근데 보니까 정말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녔어요. 장막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다녔어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자신에게, 자신의 자손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약속한 땅에 도착했음에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마 어쩌면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던 것은 어디로 옮겨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도전이 없겠습니까? 왜 원수마귀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비록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옮기면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약하게 하거나 또 후회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사역을 하다가도 과연 이것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때로는 실망도 찾아오고 의심도 찾아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놓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언가 생각해 봤더니 예배였습니다. 예배. 저라고 이민 와서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처방전은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한마디로 목사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명절 때 선물로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했던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너무 일찍 오셨나 미국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 하면 이제 선물들을 어른들이 주는데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각종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어떤 것에는 장난감도 들어있는 그런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재확인하고 점검하게 되고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셔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고 더 굳건히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늘 재확인함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